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17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17절부터 5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실 때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손명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대 반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크신 은혜만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유계원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임희경 권사님, 김용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용효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성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어찌 보면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과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부자가 나사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로가 적은 것을 가졌고 가진 것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지 나사로였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지가 되라 또는 부자는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안 합니다. 내 소유에 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더 변호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자기를 변호하는 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고백해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길게 또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긴 설교를 아마 스데반이 했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 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불평했고 원망했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기 하나님이다 했더라는 거죠. 매일의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으며 불평했더라는 것이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고 마시는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더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 광야의 40년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안 좋다,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면 육신의 힘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똑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고 또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가 바로가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를 죽이려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 하필 그런 시대에 태어났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고 오히려 애굽의 공주의 손을 통하여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죠. 40년 동안 그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훌륭한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광야의 40년 세월을 더 보내게 하시죠. 그 40년의 세월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로 이끄시게 되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뭡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러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되는 주제 속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 대해서 모욕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여기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건데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란에서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도 부르셨고 지금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광야 한가운데서도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교회를 다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그 땅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오히려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기뻐했었고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록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래서 그걸 제물로 섬기는 신이 바로 몰록이라는 신이고요. 레판의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판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와 달과 별 이런 헛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광야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냐?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장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그 거룩함을 따라서 이 땅에 만들게 하신 것이 장막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떤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함을 따라서 모세가 만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었는데 그 장막 앞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졌다. 헤롯을 통하여 다시 보수되어서 더 화려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성전이 아무리 굳건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이것이 깨지고 부서진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성전이 철저히 파괴가 돼요. 물론 기원전 700년경의 나라가 망할 때도 다 파괴됐습니다만 헤롯이 다시 세운 이 성전도 파괴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필요에 따라 짓고 공간도 만들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그 풀 한 포기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우리가 완전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고 날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결단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